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5절, 16절 두 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명의 길, 죽음을 각오한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흘러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새롭게 전개되는 주제는 바울 사도가 겪을 환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28장까지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작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 머물게 되고 또 로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로드에서 다시 바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그 다음날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드디어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수리아로 행선하는 도중에 구보로라고 하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구보로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처음 가서 전도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보로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인 두로,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가서 전도를 하셨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사다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할 때 항상 두로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에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11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두로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잖아요. 그곳에 지금 바울 사도가 도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에 얼마만큼 머물러 있으며 또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두로에서 행한 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뭐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참 예술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바울 사도는 헬라 문학과 철학과 예술이 숨쉬는 아테네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 50만 명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서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보았고 철학을 접했고 예술을 접했는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은 바울 사도가 예술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지순례만 달려와도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 작다느니 크다느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문학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가 무식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아주 예리한 지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문장과 서신을 보면 그는 탁월한 문장력이 있었고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한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너무나 강렬하게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완전한 표로가 되어서 예수 아니고는, 성령 아니고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술, 철학, 문학, 세상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성령의 완전한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지만 여러 가지 문학을 하는 문학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적인 활동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알고 나니까 문학적인 소년이든 예술이든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영원 보내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골라서 만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데 말이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는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과 아주 신실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이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축복된 만남, 축복된 헤어짐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볼까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승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두로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은 일주일의 짧은 만남이었어요. 피차 서로 몰랐던 관계였지만 헤어질 때의 모습은 밀레도에서의 장로님들과의 작별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던지 큰 소리로 울며 얼싸안고 서로를 부비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만남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터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골방 기도를 하셨어요. 은밀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미 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모습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라고 은밀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통성기도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버럭버럭 재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제자들과 만나 우셨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또 헤어지기 싫어서 껴났다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맛보았고 희한한 일을 맛봤다는 것이지. 그리고 놀랐어요.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가면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서로 외로워하고 서로 고독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언제나 홀로 있는 것처럼 외딴 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실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삶을 나누어줄 수 있는, 내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친구도 우정도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군가가 이사를 옵니다. 또 빌라에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인사를 했어요. 아마 두 사람의 나이가 같거나 직장이 비슷하다면 더 친해질 수 있겠지요. 아니면 그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거 뭐예요? 더 친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참 그분 좋은 이웃이었어, 잘 가라, 이렇게 커피 한 잔 나누는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 정도예요.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나도 당신의 세계, 당신도 나의 세계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활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런 일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특성도 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티타임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교제라는 것은 그 정도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을 긋고 만나는 것입니다. 모임도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시간 뺏기지 않는 선에서만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지속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도 헤어져도 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간 섭섭한 정도라면 그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만남의 관계는 떠나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관계요. 부탁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만남, 성령 안에서의 만남, 성경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물질을 떼어주고 나의 사랑을 떼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성령 안에서의 만남, 영적인 만남, 신앙적인 만남이 지속되고 계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라면 자신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긴 만남이든 짧은 만남이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든 어떤 만남이든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사도와 두로의 성도들은 일주일 만의 교제였지만 그들이 일주일 후에는 눈물로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혼과 영혼이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헤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해.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를 보세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세요.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된 이 바울사도를 보세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의 헤어짐, 두로에서 성도들과의 헤어짐 속에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20년 만의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광야를 마치고 본래 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또 하룻밤을 잡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나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하는 일도 간단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 사도는 어딜 가느냐? 가이사랴로 갔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의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은 20년 전에 만났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할 때 바울 사도는 이 빌립을 아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로 이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갔고 이 가이사랴를 본거지로 해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가이사랴에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도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도했고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왔던 많은 이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그만둬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림에 나올 터인데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그 왕은 바로라고 했고 여자 왕은 간다게라고 했는데 성경에 간다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여왕을 이렇게 시기하던 그런 내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앉아서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도와서 세례를 베풀어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바울 사도와 빌립이 다시 만나는 것이지요.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걷게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님을 만났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내가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얼마나 옥에 가두고 심한 매질을 하고 정말로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그런데 아직 시집가지 않은 4딸이 있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그 딸 넷이 모두 다 예언하는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같은 예언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두로와 가이사라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지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걸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했어요.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 사도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1번 가라, 2번 가지 말라,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 사도의 심령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고통만 남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겪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기 내자 방석 2개가 있는데 기도 방석을 샀어요. 야, 내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예수 신장 가지고 기도로 끝장을 봐야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가진 것 진 것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 방석을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역사해 주세요. 나는 무릎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두 신사 참배를 하고 그 고통을 지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때 다 변제를 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어머니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잠깐 눈 감고 이렇게 해버릴까? 라고 하는 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양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양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기타 등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최소로 살아야 한다. 바울아, 너는 평생 이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유도 제한이 될 것이고 활동도 제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수로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죄수의 모습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뭘 합니까? 그가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죽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바울 사도에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제가 감옥으로 가야 합니까? 왜 제가 환난과 핍박을 결박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신겨운 십자가 있지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쪽박 차고 그렇게 완전히 망한 삶 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아 따라 내 심정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내 영혼을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심장을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결정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알아하였노라.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이 없었어.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을 했어. 여러분,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결심을 못합니다. 자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결정 못해요. 왜?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천국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미 결정되었고 결정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이미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세대의 세 가지 중요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찌 내 마음을 흔드느냐, 어찌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을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뜨겁뜨겁 걸어가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바울 사도가 뜨겁뜨겁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사셔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처럼 천박한 지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빈 껍데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셨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느냐?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낌없이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물을 쏟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 산을 찢어서 인류 구원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 이런 걸로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스란히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바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땅은 이 땅에서 우리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저 천국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가 똑똑한 사람, 명석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그가 예술, 문학, 철학 어떤 것도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오직 예수 보혈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나를 이끄신,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도 초연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에서 욥이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달려가시는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자신이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수의 몸이 되든 어떤 몸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유혹이 있었겠지요, 저항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랑하는 물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볍고 자유로운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에겐 불안이나 초조, 떨림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잡혀서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체포됐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더니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될까 주저주저하고,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 다 제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일찍 안 가요. 하루도 늦게 가지 않아요. 부르시는 날 가요. 그러니 믿음으로 맡기세요. 나의 건강도 믿음으로 맡기고, 부모님의 건강도 믿음으로 맡기고, 나의 사업도 믿음으로 맡기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되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주님 뜻대로 되지. 여기 목사가 계좌 방송을 깔고 눈물로 기도하니 주님 뜻대로 되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로 되지.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송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여장이라고 했잖아요. 나그네 여자에다가 행장장자에 나그네 길처럼 떠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장을 준비합니다. 나그네 길처럼 떠나는 거예요. 핍박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합력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찌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한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건 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명의 뒤안길에 어려움은 있지만 잊지 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직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